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집중해야 합니까? 기도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달려나가며 그 길을 쫓아감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 밤에도 우리 흩어진 모든 권속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현장에 베풀 수 있는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서두에 보면서 시편 전체 150편을 여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과 길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길로 가느냐, 그 길은 망하는 길이냐, 그 길은 사는 길이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는 사람이고, 또 악인이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악인이 가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이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선인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도덕성 유무와 사실은 상관없이 일단은 의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지금 부족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면서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가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복된 곳에 거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멸망길에 멸망의 낭떠러지 속에 갈 수밖에 없으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요절입니다. 시편 1편 6절과 마태복음 7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길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뭐냐면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에 가는 사람은 의인이고,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 잘한 것도 결국은 잘하면서 멸망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넓은 길로 대도무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넓고 널쩍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데 결국은 그 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끝은 비록 문이 좁아 보이고 그 길이 협착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사는 길,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잘 닦여졌고 넓고 튼튼해 보여도 결국은 가서 보니까 이것이 멸망과 사망과 은침한 골짜기 속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도덕성의 유무나 그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결국 종착지, 목적지가 어디며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의 욕,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도덕성을,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길, 듣다, 보다, 집중하다. 그래서 기도의 길을 보고 듣고 집중하는 것.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세팅이랄까요? 준비가 돼 있냐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기도의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기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길로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시편은 150편 전체가 하나의 큰 시집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집을 적을 때
뒤죽박죽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문이 되어지는 시편 1편, 2절, 2편을 딱 앞에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텍스트. 기도는 어떤 텍스트입니까? 기도는 시인 동시에 기도인 거죠. 시편은. 그 자체가 시인데 그 자체가 우리의 깊은 기도가 되고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예배송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깊은 것이 담겨 있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랬죠.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으로 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문제가 뭡니까? 기도할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할 준비가 안 돼서 기도하지 않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기도 안 해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우리 자체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런 행복의 원리, 그런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진단을 해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안해요. 이렇게만 되면 그냥 아무 문제 없겠거니라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혹은 아파서 혹은 어떤 큰 문제에 빠져서 아니면 대단한 사건에 휩쓸려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준비가 안 됐음에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당뇨나 그다음에 암 중에서도 보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크게 병이 드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뭔가 아프면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나지 않고 그냥 평상시 다 지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보니까 뭐 암이 말기다 아니면 어떤 췌장암이다 이렇게 자각 증상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친하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존재 이유인데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한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쏟지 않아도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그게 위험한 건데 그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귀엽게 이쁘게 봐주셔서 뭔가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 그게 오해인 것이죠. 그게 진단을 제대로 할 겁니다. 질문은 뭡니까? 분주함과 기도 외의 것들의 강력한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과연 결단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독서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 솔직히 우리가 돌이켜보면 뭐냐면 다 비슷하고 바쁜데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밥 먹고 생활하고 이전에 내가 큰 어떤 병이나 내 나름대로 뭔가 결단을 해서 수치가 높아졌다 해서 각성이 딱 되어졌을 때 그때는 무엇보다 먼저 하거든요. 먼저 하고 그것이 내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게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기도해야겠는데 안 하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내 삶이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확 넘어서는 부분이 됐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와 사건 앞에 돌아오기 전에 우리 진단을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의 우선순위다. 그걸 최우선순위로 뒀을 때 그때의 우리의 삶의 기준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분주함들 또 수많은 유혹거리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강력하고 내가 익숙하다 보니까 굳이 뭐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또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익숙한 것이 그게 정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제대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게 있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가라고 할 때 그게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별반 문제가 없었다는 거기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맹점이 있는 것이죠. 약점이 되는 것이죠. 3번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면 좋고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우리 존재,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기도여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인식이 잘 안 되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현실이 내게 너무 친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두고 있다는, 저부터도요. 우리 모두가 그냥 같이 예배하고 할 때는 하겠지만 정작 내가 내 삶에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아직까지 그 기도의 길을 못 찾은 것이죠. 뭔가 출구를 찾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은 하고 마음으로 하고 입은 하지만 정말로 기도의 행복과 그 깊은 것과 그 아주 귀한 것들, 그 생명수와 같은 참 맛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길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희미하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좋고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내 삶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기도고 기도가 내 삶이다 라고 되면 그런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 모두는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기도를 듣고 보고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묵상음악도 틀어놨고 눈도 감고 이런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중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준비, 그 길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로 나가기 위한 바탕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시편 1편과 2편이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이 시인 동시에 기도라고 했죠. 그럼 150편의 그 시인 동시에 기도의 묶음이 되어 있는데 그 묶음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고백이고 예배의 고백이라 했죠. 그럼 맨 처음에 딱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들어가는 여는 글 아니면 편지를 쓸 때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시편은 1편, 2편은 반드시 이 전체 시편을 여는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특한 특징이 그래요. 하나에 묶여진 150편의 시집이기 때문에 1편, 2편은 그 기도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훈련 교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체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시편에는 두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길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존재 지금 상태의 이유와 우리의 방향이란 거죠. 길을 가는 것,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사람들은 큰 길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생명의 길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은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목적지가 멸망과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또 기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시편 1편, 2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청종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 또한 아닌 것입니다. 또한 기도자 자신의 준비가 기도의 행위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1번에서 3번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무엇은 기도하고 막 많이 기도하면 저 사람 신령하네, 기도 많이 하네 라고 하지만 그 행동보다 앞선 것이 기도자 자신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옆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제 보이는 걸로 하면 축구 선수와 테니스 선수의 준비가 차이 납니다. 축구 선수는 여러분 보세요. 그 진짜 근육질이고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축구 선수는 어디가 발달했을까요? 손이 발달했을까요? 다리가 발달했을까요? 다리가 발달했어요. 테니스도 엄청나게 뛰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막 왔다 갔다 갑자기 움직이는 운동인데 그래도 테니스 선수는 발로 차는 능력이 더 발달했을까요? 손으로 스매싱하는 손의 능력이 더 발달했을까요? 손의 능력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면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시합을 준비할 때 몸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전체 스트레칭을 다 합니다. 하는데 내가 백 스매싱을 하고 뭐 할든 제가 다 용어는 모르지만 내가 해야 될 연습이나 스트레칭의 부위와 그 조건이 다릅니다. 축구 선수가 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테니스 선수는 여러분 테니스 하다가 봤습니까? 그 음료수 같은 거 막 이제 음료수 마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 많이 먹어요. 마그네슘이니까 하도 그 어떤 힘을 많이 쓰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막 먹으면서 해요. 막 먹으면서. 그건 뭐냐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배경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상 기도의 행위 자체, 우리가 아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열렬히 기도하는 게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하면 그게 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 행동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졌다는 것, 거기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기도라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어떤 준비를 할 거냐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의 준비인데요. 자, 이번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를 집중하라. 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자, 시편 1편의 기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나에게 집중적으로 던져지고 명중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말하거든요. 토라 자체가 좀 센 단어지만 토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토라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던져서 명중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명상의 말씀해서 좋게 이게 편안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그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던져져서 명중되는 것이지 그냥 붕붕 떠다니는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의 심정에 박히고 던져져서 거기에서 명중하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이 던져지고 명중하는 말씀, 이것은 죽고 사는 말씀 토라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 것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묵상이 과정이죠.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가슴을 쳐서 움직이고 내 중심에 박혀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보면 그 말씀을 먹었다고 그러죠. 그 두루마기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입에는 송이꿀처럼 달고 내 폐부 창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란 것이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딱 임한다는 개념입니다. 던져졌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오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읊조리는 거죠. 묵상이란 것이 웅얼웅얼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막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데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소가 대새김질 하듯이 웅얼웅얼 하듯이 내 속에 있는 폐부에 있는 말씀이
되새김질되어지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또 외고 또 읊조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이 묵상이란 것은 내게 행동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몸으로 익혀지는 것이죠. 몸이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내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것. 기도하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내게 들려지고 내게 말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탁 다가오는 묵상이란 것은 몸으로 기억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시편은 여호와의 토라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묵상, 즉 토라의 묵상으로 발전되는 몸의 행동입니다. 그 묵상은 내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읊조림, 율법을 묵상하는 행동이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몸에 와서 담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들고 몸으로 신용하고 씨름하는 그것이 기도의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 행동이 이제는 확장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마음으로 그려져요. 몸으로 익혀지고 몸으로 기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더 이제 가니까 이게 내가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바라만 봐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바라만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는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까? 행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드러나는 보여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려지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스라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딱 위에 있는 요단강 흘러내려오는 그 사이까지 가는 그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고백하고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 심어진 나무인 거예요. 절대로 그 황량한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딱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수, 그 생명의 근원에 그 앞으로 우리를 뽑아서 심어 놓은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바라봐야 되냐면 나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껴지는 이미지 상상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나를 저 죽음과 음침한 골짜기와 그 사막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 붙잡고 뽑았어요. 그리고 그 뽑은 나무를 가장 살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시냇가에 옆에 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메말랐던 우리가 가라했고 갈망했던 우리가 그 시냇가에 그 물과 양분을 먹고 쭉쭉쭉 빨아들이면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살아나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죠. 이 이미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의 그 양분에 계속 뿌리를 그 깊이 내리고 깨닫기 위해서 소망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가 살아나는 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아 나는 나무구나. 그게 이미지가 선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박혀서 내 몸이 중얼거리고 내 몸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한 그루 나무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 기도 속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편과 전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 와서 당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몸으로 기억하는 기도로서 고백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가장 어려운 곳이든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이든 아니면 도저히 모욕스럽고 모멸스러워서 죽고 싶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한 그루 나무 옮겨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나를 봐야 돼요. 기도하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죠. 그런 의미로서는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그 기도자의 자세와 중심이 먼저인 것이죠. 길을 갑니다. 몸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감아도 마음으로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시편 2편은 뭐냐면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그냥 황홀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는 이 단어가 아까 몸으로 기억하는 단어죠. 읊조리는 단어가 시편 2편에는 무슨 단어로 넣냐면 똑같은 단어가 경영하다는 겁니다. 아까 시편 2편 1절에 말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경영하는가. 이 꾸미다 경영하다는 말이 묵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꾸미고 묵상하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고 겉모술수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성공을, 그렇게 그 축복을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생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거기에 내 몸이 기억하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막 끌어당기고 막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기도입니다. 왜? 그것이 그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그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나가는 겁니다. 묵상과 경영과 꾸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했어요. 저희가 3주 전에 첫 번째 했던 그겁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이죠. 나의 반응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3번의 1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과 유력자들은 적극적으로 음모를 꾸미며 기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묵상, 나름대로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부터 나오지 않고 시편 2편을 보면 이방 나라들,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산다 하지만 사실상 나를 위해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들을 비웃으시고 꾸짖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우리의 삶에 확 들어오신 거죠. 아까는 무엇이었습니까? 묵상한다 할 때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가슴에 확 들어온다 했죠. 토라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도가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인 것이죠. 내 개인에게 은혜가 되고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의 대적자들과 세상의 열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확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기에서 던져져서 거기서 명중한 거죠. 사는 길을 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세상은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가지만 아닙니다. 그게 결코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간섭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좁게 만드는 것이죠. 막 여러분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내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있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 말이 단순하게 협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전 우주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세상의 말씀으로 확 오셔서 명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몸소 인격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드는 것이 그냥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현장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것이 땅에서 기도한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온 땅이 천지가 진동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음하면서 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몸이 기억하고
그 기도를 우리가 눈만 감아도 마음으로 그려질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붙들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3번에 3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잇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꾸밈없이 인격으로 겸손하게 통치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만 힘들다 할 때 나중에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그 우고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중요한 시기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중요한 결단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하게 좀 더 잘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건 살고 죽는 문제가 되고 실제로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자로서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딱 확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곧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편 2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간섭하시는 것 가운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뭔가 달라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유일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왕과 권세를 꺾으십니다. 2편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11절에 보면 10절 11절 보면 우리 읽었처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땅을 뒤집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주 은밀하고 세밀하죠. 동시에 정말로 전 우주적인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한다 적게 한다를 떠나서 이 기도는 내 마음에 박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의 가장 약하고 은밀한 그 신음인 동시에 전 우주가 떨만한 그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현장에 박히게 됐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봐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 길을 쫙 열고 보면 단순하게 많이 기도해라, 집중해라, 밤 붙잡고 간절하라 그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기도의 길입니다. 그걸 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들이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몸이 기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눈을 감아도 내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시냇가에 옮겨서 뽑혀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생명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진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나의 기도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 우주와 이 땅이 흔들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제외하고 우리의 삶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집중과 예배 가운데 기도할 준비를 합시다. 이 마음은 딱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준비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가 되는 겁니다. 조용히 흐트러진 삶을 추스리고 집중하면서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무처럼 딱 상상해 보십시오. 막 여러분 복잡다단한 거 너무 많잖아요. 기도 아닌데 중요하고 바쁜 것들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나무가 바쁘다고 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나무 없습니다. 그냥 나무는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그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를 한번 묵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 말라 해주세요 말로 이 떼쓰는 마트에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 떼쓰는 그런 강청망의 기도 이전에 우리의 기도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을 그 영광을 내 작고 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빛을 바라보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말씀대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것이죠. 나무가 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 기도로 존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까? 저 많이 찔렸는데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가치 없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거 아닌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가? 그런 준비와 또 어떻게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의 길을 좀 찾아야 됩니다. 잡다한 것을 제껴놓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기도의 텍스트였습니다. 쉬면서 이게 기도구나. 개인의 고백이면서 예배 공동체의 전체 고백이구나. 이번 주는 기도의 길, 어떤 준비입니까? 몸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탁 와서 꽂히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려질 만큼 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뽑혀서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에 심긴 한 그루 나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저리 한 게 늘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생명수를 빨아 올리면서 점점점 풍성해지고 자라가고 열매 맺는 나라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기도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각각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 기도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길을 찾는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